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오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녹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샀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금요일 이 하루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그냥 쓱 보기에 비슷한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비슷하고 반복되어 보이는 그 말씀 안에 놀라운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 건설의 구체적 명령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6장 8절에서부터 이 내용도 바로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 성막 덮개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20절에서 34절까지 성막의 널판을 만드는 부분도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8절까지 성소 입구와 성소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입구의 그 휘장을 만드는 것도 역시 31절에서 37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제정의 그 명령을 세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그대로 실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표현해 본다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명사적인 차원, 알매 차원, 지식의 차원,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행동의 차원, 실행의 차원, 구현하는 차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나오는데 사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온전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만 온전한 행함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동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적인 실행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실행을 하는데 그 실행의 방식과 방법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온전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훌륭한 믿음입니까? 바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임의의 감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온전한 순종의 가장 구체적인 클라이막스를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몇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순종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왜 복음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복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성막 제정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신앙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은 바로 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의 부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반의 순종, 때로는 부분적인 순종, 어떤 의미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순종,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동사적인 부분입니다. 만들었다, 그리고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세웠다. 이 모든 동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성막 규정을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는 얼마만큼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경우에는 성경 지식,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 그리고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알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실행하는 방법은 온전한 순종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걸어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부족할까봐,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할까봐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담대함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때로 지쳐 쓰러져 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순간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계속 올라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삶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거기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생각을, 우리 마음을 간수화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 사실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그 자세와 그 태도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어떤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입니까? 힘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온전한 순종, 실행과 행함의 모습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공동체입니까? 서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뜻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하지 않고 그저 말로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경험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보면 특수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이 특수부대들은 사실 인원이 많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미션을, 놀라운 미션들을 행합니다. 미션을 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의 실행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어진 미션을 완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도와여 주셔서 온전한 순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하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훈련은 작은 것에서부터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반복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또 신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봅니다. 노아라든지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시몬이라든지 여러 위대한 또 바울이라든지 신앙의 인물들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계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 계보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도 구현하고 실제로 드러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소망들을 가지며 걸어가는 이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실행하고 행하고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온 축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 성막을 제정하는 구체적인 명령을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순종하여 그 명령들을 실행하는 모습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함이 바로 행함과 실행과 실천임을 고백하며 우리 삶에서도 온전한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수도권의 확진자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 둘이 함께 모여 공동의회를 하며 임직자들을 세우며 또 위임 청문을 하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온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모여 믿음 안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